시편을 히브리 말로는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찬양. 구약시대의 찬양집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150곡으로 된 찬송가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찬양하라. 150번 이상 나옵니다. 찬양. 성경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서는 음악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찬양하는 음악이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50편 구약시대의 찬송가 중에서 가장 짧은 찬송이 117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7편이 제일 짧은 내용이고 그 다음 119편은 제일 긴 찬양입니다. 117편 887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으시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뭡니까? 찬양하며 시편에 150번 이상 나오는 찬양.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란 말이 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요즘 너무 흔해요. 괜히 교인들이 입에 익어가지고 별거 아닌 일에 할렐루야 이러면 그 너무 들으면 우리는 닭살 돋아요. 그것도 보통 음성을 하면 좋은데 할렐루야 뭐 이렇게 목에 개구리 우는 소리를 내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멍청? 갑자기 왜 음성을 확 바꾸고 그걸 가성 그래. 가성. 가짜 소리를 낸다 이거죠. 우리가 복음은 생명이니까 상식 위에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뭐든지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요. 상식을 존중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117편이 제일 짧고 119편이 제일 깁니다. 성경 전체에서 119편이 제일 긴 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118편이 성경 전체에서 딱 중간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중간이 시편 118편인데 시편 118편 성경 전체 중간 중에서도 8절 9절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징적으로 말하면 시편 118편 8절 9절은 성경의 중간이다. 그냥 길이로서 중간일 뿐 아니라 그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도 성경의 딱 중심에 해당한다고 할 만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뭡니까?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또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세상 높은 사람 신뢰하는 것보다가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건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을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거이지요.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세월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시편의 한 구절이 있는데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나이 들어갈수록 이 말씀이 저는 참 가슴에 닿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자주 묵상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참 우리 이상합니다. 하루하루 한 달 살아가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케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분명히 하루하루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들 신앙인들이 지난 세월 10년, 20년 되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산 게 없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참 멍청한 짓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오히려 나한테 참 보약이 되게 하셨어. 참 감사하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실수하고 뭐 이랬는데 지나보면 아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 24절이 중요하지요. 24절. 저는 뭐하나? 넘어지나.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다 잘 된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한 길,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만사 형통하고 걸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의 길도 넘어진다. 넘어지기는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넘어지는 것이 뭐이 다르냐? 그게 다르다.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도 넘어지는 것은 같이 넘어지는데 결과가 달라요.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데 하나님 손 안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 다시. 저는 넘어지나 아주 끝장나는 게 아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 같이 들쭉날쭉해서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이 은혜 받는 거야. 아, 그때 내가 참 턱도 없는 짓을 했는데 어째 잘 이겨왔을까? 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앞으로 잘해야지. 그러니 내가 잘해야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이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 자기 가슴 속에서 우러날 때, 그게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되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랍니다. 서론. 집으로 말하면은 현관이지요. 집 안방으로 들어가려면 현관을 들어가야 되지요.
시편이라는 150편으로 된 구약시대 찬송가의 현관이 이 1편이다. 또 어떤 분들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자, 첫 마디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세 가지, 2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안 하고,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실천하고 살면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 세 가지. 이거의 3절입니다. 그러고서는 끝에 가서 의인과 악인 갈라서 의인은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잘 이끌어져 나가고 악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 돼가는 것 같다가 끝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과 영적이 아닌 일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일, 영적인 사람의 일은 처음엔 잘 안 돼요. 복잡하고 꼬이고 시끄럽고 그러다가 끝으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이 영적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영적이 아닌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대체로 처음엔 잘 나가요. 처음에는 막 굉장히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끝으로 갈수록 오그라들고 꼬이고 나중에 망가지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기준이지요. 자, 첫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라고요?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꾀는 권모술수입니다. 권모술수를 부리는 악한 사람들의 모임에, 그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들의 권모술수, 그런 모임에 끼어들지를 않으며,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거짓 사자, 사도지요, 사도. 거짓된 길을 걷지 아니한다. 요즘 줄서기란 말을 많이 하지요? 거짓된 사람들의 줄서기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뭡니까?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품이 뭐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은 뭐입니까? 겸손이지.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교만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 뭐입니까? 겸손하다. 나에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삶이 쉼을 얻는다. 안식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온유는 인간관계입니다. 온유. 겸손은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될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온유, 부드러운 길이다. 부드러운 것. 너희는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뭡니까? 겸손하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지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악한 사람의 뭐이지요?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의 온갖 수단과 방법,
너무 해코지하고 지만 챙기는 그런 술수의 모임에 끼지를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어디에?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이 꾸미는 그 줄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어떤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다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해야 될 것,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즐거워한다. 읽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고, 세 번째 뭡니까? 그 율법을 밤낮으로 뭡니까?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뭐하고? 읽고, 둘째 즐거워하고, 셋째 묵상한다. 밤낮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렇게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3절이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이스라엘 땅 그쪽에는요, 우리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강우량이 1년에 80m밖에 안 되는 도 있고,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야 1년에 200m입니다. 그거 뭐 터무니없이 비가 적지요. 우리는 뭐 요즘 호우가 내리면 하루에 200m 와버리지요. 우리는 평균 최하가 1200m, 1500m입니다. 우리 강우량이. 여기는 뭐 80m, 많아야 200m, 1년 내내. 그러니까 물이 모자라니까 나무들이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근원이 가까우니까 물이 가물어도 나무가 살아있죠. 그 삶의 뿌리, 삶의 근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 근원에다가 뿌리 내리고 있듯이 이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삶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늘 교통함이 있다. 나무 뿌리가 늘 물을 공급받고 싱싱하다는 것은 성령님과 교통함이 연락부절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삶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뿌리를 세상의 명예다 부다 이런 데 두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뿌리를 둔다 이것이. 같은 말씀이 우리 예레미야 17장 8절에 훨씬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때를 따라 성령님과 연락부절, 교통함이 있는 사람.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구약성경 1078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말씀에 늘 공급받는 성령과의 교통함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사람이지요.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겨진 뭡니까?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여러분, 사노라면은 가뭄이 닥치지요. 사람이 살면 불경기가 오고 대단히 공고한 때가 옵니다. 인생 가뭄 들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건 아주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삶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가뭄에도 역경에도 탄탄히 서는 것,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누린다는 거이지요. 그 다음 시편 1편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다음 뭡니까?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이건 삶의 목표,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거이지요.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잎, 이거는 화평과 행복이지, 행복.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싱싱한 나무, 이거는 삶이 화평하고 행복한 삶을 말하는 거이죠. 요 세 가지를 이루어서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형통함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참 생각만 해도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는데,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지요? 세 가지.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몇 가지지요? 세 가지. 3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행한 사람에게 임하는 결과, 3절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마음에 딱 새기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 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끝내는 형통함에 이르는 복 있는 사람의 그 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절부터 이제 다른 표현이, 악인은 그렇지 않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데 복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악인은 반대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요점은 뭐냐? 결론은 뭐냐? 그 삶이, 그 가는 길이, 그 생각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느냐, 요거들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노라면 오해도 받고 비판도 받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 거기서 결판 나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못 보고 출세 못하고 그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속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형통함에 이른다. 그러나 악인은 잘난 것 같고 순탄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끝으로 갈수록 망가진다. 왜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아닌가? 시편 1편이 우리들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